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인데 없는 분은 주보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6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고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올바른 구원론, 올바른 칭의론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깊이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헤세드는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헤세드를 베풀지 않으시면 나는 멸망합니다. 이렇게 절박하고 다급하게 부르짖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핵심이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 받아야 할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헤세드, 주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받고요, 좋은 것을 누리며 살더라도 가장 중요한 구원을 놓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한다면 그 삶은 실패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중에서 가장 많은 부를 누리고 가장 큰 권세를 누렸지만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아드간 때의 이야기입니다마는, 만약에 이러한 사울 왕의 운명이 나의 이야기가 된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또 특별히 교회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잘못되어서 잘못 이해하고 오해해서 그러한 비극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교회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의 심판 아래 영원한 벌을 받게 되어서 이렇게 외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우리 목사님이 다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멸망하게 된다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좁은 길을 가라고 해서 자주 금식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채찍까지 때리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제가 정죄를 받습니까? 물론 이것은 가상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어떻게 보면 병립이 안 되는 말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이 정말 나온다면
그것은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고 올바른 것을 알려주지 않은 관련된 목회자의 책임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구원, 참 구원이 아니라 잘못된 구원, 짝퉁 칭의론을 가르친 그 책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칭의론이라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 의롭게 불러주시는 것이라고 해서 구원론이라고 우리가 또 같이 크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못 알거나 오해해서는 결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론에 대해서 심도 깊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심도 깊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좀 더 집중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다. 머리에 약간 쥐가 나도 정신 차리고 함께 따라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 구원론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사실은 두 가지의 상반된 구원론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를 어떻게 명명할까 생각하다가 저는 하나는 2단계의 구원론, 또 하나는 0단계 구원론, 이렇게 했습니다. 2, 1, 0 할 때 하나는 뭐라고요? 2단계 구원론, 다른 하나는 0단계 구원론,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주장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크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약간은 조금 더 이제 극단화시킨 그러한 약간은 이제 가상적인 그러한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특정인을 비판하거나 뭐 그런 차원이라기보다 이러한 것들은 세계 곳곳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 가장 또렷한 특징들, 그리고 약간 평균보다 조금 더 센 이야기들, 이것을 2단계 구원론, 0단계 구원이라고 명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두 구원론은 서로가 서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를 이해하기 쉽게요. 저는 이미 사라져버린 지폐 있죠. 그걸과 비유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500원짜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화, 동전이죠. 그렇지만 1973년 이후 20년 동안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폐가 어떻게 생겼더라, 이게 또렷이 기억하는 분도 있겠지만 흐릿한 분도 있을 것이고 한 번도 못 본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당시 그 500원짜리 지폐의 앞면에는 이순신 장군의 얼굴이 있고 뒷면에는 거북선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아니다, 앞면에는 이순신 초상화가 있었는데 거북선은 뒷면에 없었다, 앞면에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주장은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배제할 수밖에 없죠. 둘 다 맞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2단계 구원론과 0단계 구원론,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배제하고 있다,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먼저 2단계 구원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 구원론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단계 구원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원의 한 부분만 이야기한 것이다. 최후의 심판 때 받는 구원이 완성된 구원이므로 지금 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은 미완성이고 나중에야 비로소 완성이 된다. 이렇게 아직 성취되지 않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나는 윤리적인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된다. 앞면에 이순신, 뒷면에 거북선이 있는 게 진짜 500원짜리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의무를 다해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성경 말씀도 구원을 이루라고 하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가? 구원은 믿을 때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 번 구원을 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이단 구원파의 구원관을 가지게 된다. 한국의 전통적인 교단과 교회 목회자들은 아주 넓게 보아서 이 구원파의 구원관에서 그리 멀리 있지 않다. 이러한 이야기가 무엇이라고요? 2단계,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2단계 구원론이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결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은 확정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단 구원파의 주장이고 윤리적인 의무를 다할 때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최후의 심판 때 완성된다. 이것이 바로 2단계 구원론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대척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 구원 0단계 구원론,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0단계 구원론은 다음처럼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윤리적 의무, 올바른 행위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구원과 연결시키는 순간 그 구원론은 행위 구원론이 된다. 이런 구원론이면 전도할 때 예수를 영접한 분에게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당신은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뒷면에 거북선이 없는 500원짜리가 진짜고 앞에도 거북선이 없는 지폐가 진짜인 것처럼 구원과 관련해서는 삶에 대해서 언급하면 안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는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었다는 것, 이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더하는 구원관도 결국은 로마 카톨릭의 구원관이 되어버린다. 요컨대 0단계 구원론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윤리적인 삶이니 순종의 삶이니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2단계 구원론을 말하게 되면 이것은 명백히 로마 카톨릭의 구원론이다. 삶은 물론 바뀌면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원칙적이고 본질적인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다. 이것이 바로 0단계 구원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단계 구원론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0단계 구원론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마음속에서 손을 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2단계 구원론을 다시 들어가 보면 이 핵심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루어 가야 하며 윤리적인 의무가 핵심적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인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원파식의 구원관이 너무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나온 게 바로 2단계 구원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파 구원론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미래의 죄도 다 용서받았다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구원은 이미 확정적이고 그러므로 내가 설령 나의 삶을 아무렇게나 산다고 할지라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지는 모르지만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놓칠 수가 없다. 이러한 이제 구원파의 주장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구원파의 구원론을 뭐 그렇게까지 믿는 사람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아버지의 태도인데요. 가끔씩 보면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가족이 너무 살기 힘들어서 가족이 동반으로 전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우리가 언론에서 접하게 됩니다. 어떤 집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특이하게 이 가장, 이 아버지는 자녀들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했는데요. 자기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자녀들은 그렇게 다 죽이고 당신은 동반해서 목숨을 끊지 않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자살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2단계 구원론의 주장은 바로 이러한 문제, 이 구원파식의 구원관, 이것이 물론 아주 극단적인 한 사람의 예입니다마는 이것이 너무나 팽배해서 나의 윤리적인 삶, 윤리적인 의무를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고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사실은 한국 교회의 그 교계 주류 일반적으로 정통교회라고 하는 것,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는 정말
결국은 본질을 따지면 구원파의 그 구원관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은 이미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일부에 불과하고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까? 구원은 마지막 주님의 심판 때만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윤리적 의무를 행하는 것은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믿었으니까 구원은 지금 이미 결정된 것인가요? 아닌가요?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2단계 구원론에 대해서 던질 수 있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0단계 구원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한 번 더. 바로 이것입니다. 0단계 구원론이 말하는 것은 크리스찬 중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는 어차피 용서받은 죄인이 아닌가. 인간적인 눈에 이 도덕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분에 대해서 비난의 말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점에서 똑같지 않은가.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너무 부도덕하고 매일 남을 속이고 사기 행각을 벌이고 그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나? 이러한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구원받았느냐 아니냐를 그런 행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삶이 바뀌는 것은 좋겠지만 예수를 믿고 삶이 바뀌지 않아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9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삶이 안 바뀐 것은 안타깝고 아쉽지만 그리고 삶이 바뀌면 더 좋겠지만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변경시킬 수는 없다. 그 0단계 구원론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자녀도 자녀가 아닌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 않은가. 내 눈에 들보를 보지 않고 상대방의 티만 보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삶은 구원과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극단적으로 봐서 예수를 믿고 삶이 하나도 안 바뀐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0단계 구원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500원짜리 지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뒷면에 거북선이 있는 게 진짜냐? 뒷면에 거북선이 없고 앞면에도 없는 게 진짜냐? 답을 아시는 분 있나요? 기억이 희미하죠, 그죠? 둘 다 틀렸습니다. 진짜 500원짜리에는 거북선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뒷면에 있지 않고 앞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틀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구원, 참 구원도 그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 거북선이 어딘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또 이순신 얼굴이 지폐에 그려져 있다는 측면에서는 부분적으로는 아까 그 500원짜리 지폐에 대한 두 주장이 부분적으로 맞는 것이 있죠. 전체적으로 틀렸죠. 마찬가지로 2단계 구원론이나 0단계 구원론은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보면 맞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근데 전체적으로 보고 통합적으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모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시간에는 그러면 2단계 구원론도 아니고 0단계 구원론도 아니라면 어떠한 진짜 구원론이 과연 있는가?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것을 명명하기 쉽게 1단계 구원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부르진 않아요. 0단계, 1단계, 2단계. 제가 지어낸 것인데 그게 이제 이해를 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것이죠. 그런데 500원짜리는 너무 간단하죠, 그죠? 거북선이 뒷면에 있는 게 아니라 앞면에 있다. 그러면은 그거였구나.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알게 되는데 제가 1단계 구원론에 대해서 지금부터 10분 정도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과연 명확하게 여러분께 전달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분을 막 이야기를 했더니요. 그걸 다 듣고 어떤 분이 이럴 수 있습니다. 지 목사님은 신자의 삶을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2단계 구원론자시구나. 카톨릭 구원론을 지지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분은 지 목사님은 2단계 구원론을 반대하고 0단계 구원론을 찬성하시는구나. 그게 맞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전혀 상반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신 차려서 우리가 한번 바라보자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릴 1단계 구원론은 2단계 구원론도 아니고 0단계 구원론도 아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구원론은 결코 남에게 적용시켜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적용시켜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남에 대한 이야기도 하긴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은 남에게 적용은 절대 시키지 말자.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1단계 구원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구원론에 대해서 그 결론적인 면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구원론은, 이 1단계 구원론은 있는 그대로의 종교개혁가 루터나 있는 그대로의 종교개혁가 루터의 칼빈의 주장과 매우 유사합니다. 있는 그대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많이 오해하고 있고 많이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그러한 루터, 그러한 칼뱅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들이 말했던 것, 진짜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서 본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건너듣고 머릿속에 자기의 머리에만 있고 실제는 아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로 말했던 것, 역사적으로 실제로 주장했던 것에 근거한 1단계 구원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루터 칼빈을 자꾸 이야기하냐면 바로 그전에는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은 카톨릭 구원관이었잖아요. 500년 전에. 근데 그것을 뒤집고 이것이 올바른 구원관이다. 이렇게 한 것이 바로 루터,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의 구원관이고 그것을 지금 모든 교회가 다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반드시 올바른 구원론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500원짜리를 태양을 향해서 들면 태양이 너무 밝아서 거북선이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잘 분간도 안 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거북선이 잘 보이지도 않겠죠. 이렇게 성경에는 분명히 있는 말씀입니다만 그것을 보면서도 잘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면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고 말씀하셨던 그 구원론은 무엇인가, 그 칭의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노력을 경주하면서 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제대로 몰랐을 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사울 왕처럼 실패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단계 구원론을 살피기 위해서 한 사람을 예로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요,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불순종합니다. 이 시점에서 2단계 구원론자가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불순종하여서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다. 처음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여러 도우심도 받았지만은 결국은 불순종해서 구원을 이루지 못했고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영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똑같은 A라는 사람에 대해서 0단계 구원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지만 한 번 얻은 구원은 이룰 수 없다. 불순종한 건 사실이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하므로 결국은 심판 때에서 정죄받지 않고 천국에 간다. 여러분, 이 둘 중에 무엇이 옳을까요? 자, 이 A라는 사람을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성경 속의 인물을 보면서 생각하면 아주 명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 그 A라는 사람이 베드로라고 친다면은 2단계 구원론이 틀렸죠. 그죠? 베드로는 분명히 불순종한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A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본 사울 왕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단계 구원론은 틀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 왕을 버렸는데 그것도 2번이나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확정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0단계 구원론의 주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불순종해도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왜 이렇게 베드로와 사울 왕에 대해서 아주 비슷한 것도 같은데 다른 적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구약과 신약이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인가요?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베드로와 사울 왕은 다른 사람인데 그 믿음이 다르다는 것에 핵심 열쇠가 있습니다. 즉 베드로를 보면은 인간적인 눈으로는 어떻게 판단하듯이 판단하는가와 무관하게 바로 하나님은 구원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진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주권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의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버리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택하지 않으셨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울 왕은 가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사울 왕의 경우를 일반화한다면 결국은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가짜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냐 이러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왜냐하면 여기에 주목하지 않으면 일관성 없는 해석 그리고 틀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틀린 해석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2단계 구원론으로 한번 가보죠. 이것입니다. 어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어떤 특정 행위가 윤리적인 차원에서 사람이 판단할 때 평균 이하라고 해도 그것을 근거로 구원을 완성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단계 구원론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죠. 왜냐하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구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경우인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말한 것처럼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의로운 것과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이며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결코 구원의 단계가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서 1단계는 첫 번째 단계는 된 것 같지만 그 마지막 단계는 다른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구원이 받은 것이면 그 마지막도 주님께서 끝까지 이끌어서 똑같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0단계 구원은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0단계 구원은 이것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으면 그 행위가 아무리 나빠도 구원을 가진 것은 불변이다. 이것이 0단계 구원론의 주장이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사실은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일어서서 영접 기도를 따라하세요 했는데 어떤 사람이 따라했습니다. 그러니까 0단계 구원자들은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일어서서 영접 기도하지 않았느냐? 믿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그 사람의 구원은 확정적이다. 어떠한 삶을 살아도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좀 더 이제 변형된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영접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꾸준히 나오게 되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 아니겠느냐. 구원이 확정적이다.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하죠. 한 발 더 나간 주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방언까지 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흔들릴 수 없이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의 경우를 다시 보면은요. 사울 왕의 그 겉모습이 어땠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사울 왕이 진짜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가짜일 수 있는데 어떠한 그 겉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그 믿음이 가짜이면 그건 구원과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사울 왕은 누가 봐도 믿음이 가진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은 것으로 또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성령의 은사를 맛보았다고도 할 수 있는 측면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가짜였기 때문에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면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뱅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고 신자들만 맛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사를 얻었고 성령님이 그 눈을 열게 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히브리서 그 6장에 나온 4절에서 6절에 나온 그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라 교인이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그것을 면면히 살펴보면은 방언도 받은 성령의 은사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한 교인, 방언까지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교인이 타락할 때, 그러니까 배교할 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뱅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마치 마가복음 4장 6절에 돌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처럼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넘어진 자, 멸망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정도의 성령의 은사까지 받은 그러한 신자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칼뱅도 간단 명료하게 답했지만 그것은 바로 그 믿음이 가짜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속고 자기도 속아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똑같은 말인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과 똑같은 경우라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자,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점에 집중하지 못하면, 이 점을 놓치면 우리는 종교개혁가들을 오해하게 됩니다. 마치 종교개혁가들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오해한다는 것이죠. 어떤 A라는 교인이 있는데 이 교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도 출석하고 방언도 받았으므로 구원을 받았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므로 이 사람이 받은 구원은 결코 놓칠 수 없고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릴 것이다. 이것이 이제 칼빈이 주장했고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했고 루터가 주장했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칼뱅이나 루터는 결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영단계 구원론처럼 그렇게 다 인간이 아주 가볍게 생각할 때 다 믿음을 가졌고 다 진짜 믿음을 가져서 다 구원이 확정적이고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해한 칼뱅의 주장이고 착각한 루터의 주장이다. 실제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안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나 쉽게 당신은 구원받았다,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서 이것은 바로 종교개혁의 전통에 서 있지 않은 판단과 사고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유효하지만 그 말을 아무에게나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는 2단계도 아니고 0단계도 아닌 1단계 구원론은 바로 이러한 기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혼동하지 않는 전제에서 구원을 말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히브리서 6장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펄전 목사님도 사실은 이 부분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물론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다른 목회자를 인용해서 말을 하긴 했지만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회심시켜서 예수님 앞으로 오게 했더라도 그 설교자 한 명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과 1대1의 문제이다.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할지라도 병을 낫게 했다 할지라도 그 목회자의 구원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썩은 빨대. 그러니까 내가 썩어 있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메시지가 나올 수 있고요.
나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요. 나를 통해서 병든 자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확증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썩은 빨대인 나를 통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나의 구원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노방전도에서 예수님을 저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기도 한 사람도 확실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0단계 구원론에 의하면 아까 말한 그런 목회자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구원받았죠. 당연히 구원은 확증했죠.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당연히 그 목회자는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0단계 구원론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뱅이나 루터나 스펄전이나 이러한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거스틴도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분들이 중요한가? 지금 0단계 구원론을 말하거나 2단계 구원론을 말하는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50년 후에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100년에는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칼뱅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루터를 기억하게 하시고 어거스틴을 기억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말했던 글을 보게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허락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1단계 구원론은 0단계 구원론이 아니라 바로 종교개혁의 본래의 전통에 기반한 올바른 구원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에 있는 사람의 한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0단계 구원론을 적용하면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이 0단계 구원론의 문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는데 그것은 사실은 가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삶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삶의 변화라는 것은 여러 층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했다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가 전혀 없다. 그것은 그 믿음이 가짜일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삶의 변화라는 것이 천편일률적이지는 않고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그 변화가 눈에 띌 정도가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누가 봐도 변화가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그러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나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2단계 구원론은 뭐가 문제냐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사울 왕의 경우에는 현재 지금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불순종해서 그 마지막 심판 때의 구원이 다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사울 왕은 가짜 믿음이었기 때문에 현재 구원도 없었고 이미 이루어준 구원도 없었고 부분적으로 이루어준 구원도 없었고 아예 구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종국에 가서는 완성하지 못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경우에는요. 현재 구원은 이루고 지금 구원을 이루는데 어떻게 보면 실패할 것 같은데 됐다 이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지만 그 믿음이 진짜였기 때문에 그 실패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처음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자,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끝까지 가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단계 구원론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 두 개의 단계로 구분해서 사고하는 것, 그 자체가 틀린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2단계가 틀렸다는 것은요, 미래에서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지금 그것은 가짜 믿음을 말하니까 현재에서의 구원도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반대로
현재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미래,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에도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 이렇게 분리해서 다를 것이다. 구원을 분리는 당연히 할 수 있지만 다를 것이다 얘기하는 게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완성된다는 것은 뭐냐면 완성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예 없거나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다 끝난다. 이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셔서 일부만 구원하시고 일부가 구원이 안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면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었는데도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많은 사람이 0단계 구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2단계 구원론자들은 주장합니다. 1단계 구원론으로 보면 좀 더 정확한 지적을 하죠. 믿었는데도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었는데도 삶의 변화가 없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다. 윤리적인 의무를 행하지 않아서 그렇다가 아니에요. 그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너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가짜였다는 것이죠. 사람의 행위로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당신은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라고 해도 그렇게 살기가 싫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죄도 짓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죄를 짓죠. 신자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고민은 나는 믿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왜 나에게는 여전히 죄의 문제가 있고 왜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까? 이것이 신자들, 그리스도인의 참으로 큰 고민이 됩니다.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면죄부를 더 내라고, 고해성사를 더 하고 성례 열심히 참석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종교교회과의 대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믿었는데도 계속 죄를 질까? 이러한 절망은 사실은 허망한 절망, 잘못된 절망이다. 거짓된 절망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음을 진짜 가졌다면 절망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갈구하게 하실 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바로 나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며 하나님께 더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진짜 믿음을 가지면 내가 죄를 빚는 것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낙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더욱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 무릎 꿇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읽고 물을 마시지 않더라도 큐티를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지만 내가 지금 무너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죄의 고민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문제는 이신칭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왜 나는 내가 나를 볼 때 전혀 의롭지 않은 것일까? 왜 나는 나를 볼 때 의롭다고 생각되지 않는 것일까? 루터는 또 대답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거짓 평안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은 너무나 높습니다. 색깔로 표현하면 너무나 하얘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점을 찍더라도 그것이 너무 시커멓게 보이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너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의롭습니다 주장할 사람은 80억 인구 중에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의롭다고 여겨지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왜 나는 이렇게 의롭지 못할까? 이렇게 스스로 반문하게 될 때 사실은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이야기했을 때 혹시 내가 가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닌가?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잘못해왔나? 내가 지금 가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을 때 사실은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마음을 안 가졌다고 해서 당신은 가짜 믿음이야,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칼뱅이 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이야기할 때 많은 교인들이 너무나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닐까? 그랬을 때 물론 칼뱅은 다른 주제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 된다. 당신이 진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의심하게 되는 것, 가짜 믿음이 아닐까? 가짜 믿음이 아닐까?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서 나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 것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것을 매번 부인한다면 이것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진짜 믿음을 가졌습니다. 고백합니다. 당신은 진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권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내적으로 항상 죄인이다. 내적으로 항상 죄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외적으로 항상 의롭게 된 자들이다. 내적으로는 죄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워진다는 것이에요. 너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느냐? 너가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느냐? 너의 그 낮아짐을 보고 내가 헷세드를 베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겠다. 너를 의롭다고 불러주겠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선자들은 어떻습니까? 위선자들은 내적으로 항상 의로운 자들이다. 나는 의로운 자야. 자기 마음 가운데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외적으로 항상 죄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이중적인 위치, 우리는 죄인이자 의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다.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현재 구원은 미래 구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은 아직 받지 않은 구원, 최후의 심판 때 구원과 다른 것이 아니라 정확히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분리하는 것. 이 신칭의는 법정적인 구원입니다. 너는 무죄야. 너는 의로와. 이것이 이제 법정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법정적인 구원이 부족해서 뭔가 계속 덧붙여야 된다는 것, 미완의 구원이라 보는 것, 그것은 분명히 틀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단계 구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진짜 믿음을 말해야 되고요. 진짜 믿음이 아니고 가짜 믿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았다. 당신 전도 집회 때 일어나서 영접기도 따라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구원받은 것이다. 당신 방언하나? 구원받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도 모르고 방종주의를 부추기게 되는 그러한 것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치가 되어서 판단하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가짜 믿음일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또 다음 기회에 어떤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2단계 구원론 그것도 아니요. 0단계 구원론도 아니요. 우리 종교개혁의 전통에 기초한 구원은 1단계 구원론인데,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믿음의 기초에서 그 구원이 분리되지도 않고 결과가 다르지도 않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헤세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헤세드는 사랑, 자비, 긍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헤세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죠. 상호적이고 선택적인 측면이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헤세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호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택하신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러한 사랑의 일방성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가 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 중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Have mercy on me, 이거를 우리가 입에 달고 삽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말은 바로 엘레오스를 베푸소서 이런 말인데요. 이 엘레오스가 바로 히브리어의 헤세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를 베푸세요 이거는요, 그냥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긍휼을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보다 좀 더 특수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상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서 헤세드를 베푸셔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절박함이 있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을 못 보던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신약성경에 나오고 있죠. 이렇게 소리 지를 때 이 말은 일반적으로 동정심을 베풀어 주세요,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헤세드와 관련된 것입니다. 헤세드와 관련된 것 무슨 뜻입니까? 주님 아니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눈먼 채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 지를 때 이 말은 주님이 아니시면 내 딸은 평생 귀신 들린 채로 삽니다. 주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절박한 호소라는 것입니다. 간질 걸린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 이 말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 구원의 요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에게 헤세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때 이것은 주님이 아니면 나는 계속 죄를 짓습니다. 나는 계속 멸망의 길로만 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니시면 나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 아니시면 나는 멸망합니다. 나를 구원하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 때 진짜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까? 주님의 헤세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을 때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간질 걸리고 귀신 들린 자녀를 깨끗게 해주신 주님께서 여러분께 믿음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진짜 믿음인 것은 같은데 여전히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죄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십니까? 주님의 헤세드,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소리 지를 때 내가 비록 의롭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롭다 불러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내가 진짜 믿음을 가져서 주님께서 단번에 주시고 영원까지 보장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여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 때 나의 삶이 변하고 있음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 넘쳐서 믿지 않는 분들도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보고 느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하고 감사한 매일매일의 삶이 펼쳐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심판대에서 주님의 칭찬을 받고 주님과 감격의 포옹을 하고 우리 십자가 안의 교회 성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 천국에서 기쁘게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의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주님께서 헤세드를 베풀어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모진 고통을 통하여 나를 구출해 주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내가 가짜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삶이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주님께 구하며 주님의 헤세드를 구하며 주님께 엎드리기 소원합니다. 내가 의롭다 자고하지 않고 주님, 내가 의로운 것을 모르겠지만 이러한 나를 의롭다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평생 기억하며 살게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넘쳐서 많은 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저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셨사오니 내가 사랑하는 자 되기 소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